회막은 똑같은 건데 회막은 용어 차이예요. 그러니까 회막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는 곳이다 하는 의미.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는 게 지금 레위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너무 그 복잡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나눠줄 테니까 이것은 나중에 그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이것 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홍 집사님? 자, 여기 한번 표지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전번에 출애굽기 배울 때 출애굽기에서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나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너희들이 내 법도를 지키면은 너희를 내 소유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민족 중에서 바로 너희들을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적이 있는 것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레위기를 배우게 되는데 레위기에 이름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혹시 나나요? 레위기. 다른 데는 창세기 하면은 세상을 창조했다. 창세기잖아요. 창세.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쫙 창조하는 것들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란 말이에요. 레위기. 이것도 무슨 말일까? 우선 우리가 보면 책의 제목을 조금씩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제사에 대해. 네, 뭐 생각나는 거죠. 이 레위가 누구예요? 레위. 제사장. 네. 레위 하면은 레위 지파 하는 게 생각나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라는 게 생각날 거예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12지파 중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쭉 나눠줄 때 레위 지파는 없어요. 땅에. 왜? 없죠? 제사장 지파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 그 레위 지파들은 전부 목회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나머지 지파만 다 땅을 분배해요. 그다음 레위 지파는 그럼 뭐예요? 각 지파에 전부 파견돼 있어요. 전부.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11지파가 전부 먹여 살리도록 되어 있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네,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 하면은 아하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쓴 건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레위기.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제사장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딱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레위기는 원래는 그 70인 성경 처음 정경 만들고 할 때 그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류이티콘이라고 해서 제사장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레이티크스 해서 이런 레비티크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된 거예요. 삶의 원리를 기록한 책이 레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레위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돌아보면은 자 레위기는 여기 이제 보세요. 레위기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이런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 이게 우리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로 나눠서 보면은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법, 그리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쭉 기술이 돼요. 오늘 저 지금 나눠준 거에 다 있어요. 그거. 거기에 나눠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별로 적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부 일부로 나눠서 하는데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조금 또 나누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몇 장까지 나누고 몇 장까지 나누는 것은. 그 다음 제가 이제 하는 것은 1장에서 17장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에 대해서 쓰여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뒤돌아보고 싶어요. 출애굽기에서 우리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람셋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람셋 어린 양 피,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일어나가지고 이 람셋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일 먼저 숫곳으로 갔어요. 근데 숫곳에서 가나안 쪽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광야 쪽으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에담 쪽으로 갔어요. 에담에 갔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에담 광야를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낮에는 뭐, 밤에는 뭐. 낮에는 불기둥, 그렇죠. 이 람셋에서는 유월절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 쪽 가면서 에담 광야에 가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해서 왔는데 비하이르도 있는 데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하나님의 정말로 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 이걸로 바다가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것을 우리는 그 당시에 여기다 세례라고 이렇게 써보자 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를 건너서 바로 마라라는 데에 갔어요. 마라가 뭐죠? 마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가서 물을 먹으려니까 샘이 있는데 샘에 물을 딱 보니까 쓴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 어떻게 하니까 단물이 됐죠? 나뭇가지를 거기다 딱 그러니까 단물로 변했어요. 물이 처음으로 변하는 이적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는데, 이 샘하고 뭐하고 글씨가 같다고 했는데, 샘하고 뭐하고 글씨가 같아서 우리 말로 할 때 뭐 배 하면은 먹는 배도 있고 사람 배도 있고 바다에서 타는 배도 있고 뭐 그러듯이 이것도 그런 말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샘, 눈, 사람 눈. 그러면은 눈은 뭐라고 했죠? 가치관. 여기서 람셋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어요. 유월절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성도의 하나의 삶이에요. 지금 세례를 받고 여기서 딱 건너가니까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눈, 가치관. 이제 세상 중심이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이미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쭉 가니까 엘림이라는 데 갔는데, 엘림에 가니까는 뭐 나무도 많고 샘도 많고 막 70그루나 되는 막 야자나무도 있고 해서 여기는 무엇과 같느냐면은 이제 저 세상 속에 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여기로 오니까 환영한다 하는 환영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쭉 가서 어디로 갔냐면 신광야에 왔어요. 신광야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다고 했냐면은 람셋에서 신광야까지가 2달 반. 그렇죠? 그러면은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신광야에 왔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그러면은 불평을 해야 하네요. 우리 광야에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변소리 다 하니까 뭐가 됐죠?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는 데가 이 신광야예요. 자, 만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출발해서 쭉 가니까 이제 르비딤이라는 데를 갔어요. 르비딤. 르비딤에 가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반석을 쳤어. 거기서 지팡이로 반석을 꽉 치니까 물이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은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어? 우리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계속 고생만 시키냐 이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게 있어요. 이것이 맞사. 그 용어가 맞사. 그래서 이 맞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이 나오고 또 무슨 사건이 터져요? 물을 먹고 났는데 르비딤에서 그 다음 사건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양팔을 올려주죠. 아론과 훌이. 그래서 이 르비딤이 기도, 중보 기도 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에서 배웠어요. 아마 생각이 나나요? 네. 들으니까 생각나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했던 이 람세스에서부터 여기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게 오는 동안에 뭐가 어떻게 날짜가 걸렸나 한번 잠깐 보자고요. 출애굽 첫째 해 람세스 1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신광야에 도착한 것이 아까 2월 15일, 둘째 달 15일. 그 다음에 시내산 앞에 온 것이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시내산에 와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시내산에 와가지고는 쫙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 짓는 것도 받고 쭉 해가지고 언제 성막을 짓느냐면은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이날 성막을 완성을 해요.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회막에 불러가지고 이 레위기를 쫙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십계명 줬잖아요. 그렇죠? 율법도 주고 거기서 법규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는 회막으로 불러서 성막으로 불러서 이 레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언제까지 있었느냐?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때가 이제 2월 1일이고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2월 2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쭉 와서 12달에다가 요거 2월 20일하고 14달 20일 만에 시내산을 떠나요. 14달이면 시내산 올 때 석 달 걸렸으니까 그거 빼고 나면은 11달 20일을 시내산에 묵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그 중에 지금 방금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지금 생각이 나느냐면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서 회막으로 불러서 제일 먼저 지시하시는 사항이 바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5가지 제사. 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각 제사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하고 쓴 것이 1장에서 5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라 하고 6장에서 7장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자, 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가 있다. 알겠죠? 네. 5가지 제사. 요것이 성경에 쭉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이 돼요. 그럼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죠. 자, 알아보기 전에 다시 한번 성막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넘어가세요. 성막의 문, 여기 문이 동쪽으로 있어요. 동쪽으로. 문이 있고 문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번제단.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여기서 태우는데 그게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물두멍. 요건 이제 제사장이 여기서 손발 다 씻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죠. 성소에. 그래서 깨끗이 하는 성결.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요 앞쪽에. 그 다음 저 안쪽에가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번제라는 것은 뭘까? 번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번제는 제물을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제사가 번제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죄,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다가 아이고 나 죄가 좀 있는데 이거 좀 죄를 회개해야겠다 해서 드리는 제사가 그냥 번제, 일반적인 죄들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이 번제다. 근데 여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로 이제 드리도록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조금 부유한 사람이니까 소로 드리고 조금 그 밑에 사람 이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조금 더 밑에 사람 이 사람은 또 염소로 드리고 또 아주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둘기 이런 걸로 드리고 이게 이제 직급별로 따라서 그 재물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죄를 우리가 속죄받기 위해 했을 때 이때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제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제사다 하는 얘기예요. 자원제. 그래서 이런 제사가 있는데 자 요것은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장면들이 잠깐 지금 나왔는데 막 이쪽에서는 막 지금 뭘 잡고 있어요. 그렇죠? 뭐 잡고 있고 여기서는 태우고 있고 뭐 이 사람들 지금 분주한데 이런 게 번제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제사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제사 종류가 5가지인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4가지 제사 방법인데 화제라는 게 화제는 불로 태운다는 얘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 2번째 요제라는 게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흔들거나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거나 이렇게 좌우로 흔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요제. 그 다음에 거제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딱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재물을. 그러니까 이 재물을 드리는 방법이 불에 태우는 것은 화제.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것은 요제. 그 다음에 이렇게 떠받들어서 하는 것은 거제. 그 다음에 피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이런 것은 붓는다 말이에요. 붓는 것이 전제. 그래서 아까 제사의 종류는 5가지인데 그 5가지 제사들이 실제 드릴 때 하는 행위 이것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가.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는 유일하게 피를 드리지 않는 제사예요. 소제는 이건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피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곡식의 종류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내고 여기 기름을 섞고 유향을 넣어서 소금을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누룩이나 꿀은 절대 넣지 말라 되어 있는데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죠? 누룩, 죄, 부패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때 무교병을 먹잖아요. 누룩 넣지 않은 떡. 이것은 정결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누룩을 안 넣었다는 것은 정결한.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왜 드리느냐? 하나님한테 감사, 하나님께 존경 이런 것을 할 때 하고 이것은 자원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면 이거 드릴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목제.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래서 여기는 소나 양을 하는데 아까 그 제사들은 전부 수컷을 썼는데 여기는 암컷 써도 괜찮고 수컷 써도 괜찮고 아무것 써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앞에 것들은 전부 다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제물을 머리를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우리가 다 그 제물한테 다 넘기잖아요. 내 죄를. 그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하죠? 죽이죠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는 뭐해요?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살을 어떻게 가릴 거야. 이것이 우리가 당해야 할 건데 우리 대신 그 양이 당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내 가죽이 벗겨지고 내 살이 조각나고 하면서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것을 불쌍한 이 양한테 소한테 다 넘겨주고 그것이 제사이지. 그래서 여기는 요 제사는 주로 명절 때 많이 드린다. 그리고 이것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될 수 있는 자원제다. 이것도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보면은 화목제, 번제, 소제를 한꺼번에 막 드리고 그래. 그냥 제사 드릴 때 그때 그냥 가서 이 세 가지를 막 한꺼번에 드리기도 이래. 그러니까 딱 뭐만 드린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요것이 화목제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모르는 사이에 계명을 범했어, 계명을 위반했어.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거 계명을 위반했거나 어떤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남을 저주하는데 그걸 밝히지 않고 숨겨졌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잘못 맹세해놓고 후회하고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내가 위반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위반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의무제사예요. 이건 이 제사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제물은 송아지, 염소, 어린 양 이것도 그 직급에 따라서 부자, 가난한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요 제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속죄제인데 이것은 꼭 드려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 자, 이 속건제는 똑같이 아까 그것처럼 이것도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것은 무의식 중에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그것은 변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것은. 근데 이것은 변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서 잘못해 가지고 성물을 이걸 건드려가지고 부쉈어. 그러면 이걸 변상해야 하잖아요. 성물을 변상하는데 이렇게 변상해야 될 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속건제로. 그리고 이런 것은 본래 물건을 변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배상까지 해야 돼요. 이것이 이건 배상하는 제사예요. 배상제사. 그러니까 한 20%를 더 내야 돼. 원래 것보다. 그래서 요 속건제도 의무제사예요. 이것도 의무제사.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제사 드릴 때 뭐라고 하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꺼풀, 콩팥, 기름, 꺼풀 요것을 전부 떼어가지고 제사장 줘서 그것을 전부 불사를 하고 화제로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 다음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구약 속에 기름, 피, 뭐 콩팥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기름은 사람이 힘을 내는 원천이에요. 우리 몸에 기름은 사람이 힘을 내는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이 곧 힘이에요. 기름이. 그 다음에 콩팥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뜻. 피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피를 먹는 자는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생명,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제사 드릴 때 바로 요 기름, 콩팥, 피 이런 것이 신약에 와서는 마음, 뜻, 그 다음에 힘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를 설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것 이런 것은 이제 또 설명이 나와요. 정결법. 자,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막 이런 게 이제 쫙 거기 나와요. 그 나오는데 자, 제일 처음에 요건 뭐예요? 이거 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어느 건 먹을 수 있고 어느 건 못 먹나 생각나나요? 예, 어떤 거? 짐승들은 첫째 발굽이죠. 예, 그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발굽이 안 갈라지고 통으로 되어 있는 건 안 돼.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되색이 많은 거 요것은 먹어도 좋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거 낙타라든가 낙타는 9번 있는데 되새김이 달라 또. 그래서 그 다음에 토끼 이것도 돼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여기서 어디 있나요? 낙타 뭐 이런 돼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물고기 종류에서 보면은 물고기는 또 어느 것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물고기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물고기에 비늘이 있어야 된다. 비늘. 네. 그래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자, 요건 비늘 있잖아요. 지느러미 다 있고 요것도 지느러미 다 있고 요것은 없죠. 요것은 지느러미는 여기 달렸는데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고 요 오징어도 비늘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조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류는 성격이 사나운 거 성격이 사납고 막 그 육식하는 새 이런 것은 나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나 막 이런 것들은 단 살아있는 거 잡아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썩은 거 먹는 새 이런 거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 독수리나 이런 부엉이 뭐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닭 같은 거 이런 건 먹을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곤충 종류에 보면은 여기 메뚜기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곤충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곤충은 이제 이렇게 다 날개가 다 달렸어. 다리도 다 있어. 다. 근데 어떤 걸 먹을까요? 다리가 달렸는데 이제 틀린 게 뭐냐면은 이게 다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무슨 다리가 있어야 하냐면은 뛰는 다리. 요거 뛰는 다리잖아요. 이거. 뛰는 다리. 요거 뛰는 다리가 달렸어요. 뛰는 다리는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뛰는 다리는. 근데 똑같이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뛰는 다리가 아닌 거. 이것은 부정하다고 했어요. 이런 거. 네? 그런 거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지만은 땅에 기어다니는 거. 뱀이라든가 배로 기어다니는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산.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를 낳으면은 며칠 동안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산후조리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산후조리를 며칠 동안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남자를 낳으면은 7일에다가 그 다음에 쭉 해서 33일을 더 지나야 그러면 합하면은 40일에.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은 40일 동안 산후조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밑에 여자를 낳으면 2일에다가 66일을 합해서 여자를 낳으면은 남자의 2배. 아들 낳을 때는 40일을 했는데 딸을 낳을 때는 2배.
산후조리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딸을 낳으면 산후조리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또 참고로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지금 다 이게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질병들이 있어요. 질병, 부정한 병들, 이 나쁜 병들. 이것은 피부병, 그 다음에 문둥병, 그 다음에 피가 계속 나오는 유출병, 뭐 이런 병들은 나쁘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이 나병 같은 거 이런 것은 하나의 죄의 상징이었어요.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는 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병들은 나중에 정결함을 받으면 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오케이를 해야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그 부정한 병들이다 하고 그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지금 제사 나왔고 또 그런 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절기. 자, 다음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 쭉 보겠습니다. 절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를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킴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이라, 우리가 주일날 지금 우리 똑같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죠. 안 나오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구분을 하는 거예요. 벌써.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산다. 이런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정해놓고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은 공포하고 지켜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6월절, 그 다음에 빨간 것이 7.7절, 이거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 이렇게 세 개는 3대 명절이라고 해요. 그 이스라엘에서 3대 명절. 그리고 1번에서 7번까지가 7대 명절. 그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인데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 14일 저녁이고 그 다음날 15일이 출애굽한 날이기 때문에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금 무교절.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는 붙어있어요. 말하자면 6월절하고 그 다음날부터 쭉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6월절이 들어있는 그 주에 안식일 다음날에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세 개는 같이 다 붙어있어요. 그 날짜가 그냥 옆에. 그래서 요 의미는 6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고, 무교절은 아까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누룩 넣지 않는, 누룩은 죄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런 거 넣지 않는 음식을 일주일간 먹기 때문에 성결하라. 성결.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거잖아요. 첫 열매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에 처음, 그 다음에 과실, 열매, 첫 열매를 바친다. 이것이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가지고 그게 자라서 새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요것을 나타낸다 하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월달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렇죠? 이건 다 알죠. 이것은 7.7절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7 하면은 7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번 하면은 7, 7이 49일이에요. 그렇죠? 49일. 49라고 그 다음날이 50일이에요.
77절 다음날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이에요. 순이라는 건 열이거든. 오순 하니까 50. 그래서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절. 나팔절. 이 나팔을 불면은 좋은 기쁜 소식이다 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휴거되는 이런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속죄일. 이것은 요 나팔절하고 요 속죄일하고 이 초막절하고 요것은 다 똑같이 7월달에 있어요. 유대 달력 7월달. 유대 달력.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날. 7월 1일날. 이게 7월달이라는 것은 안식달이에요. 그렇죠? 1월, 2월, 3월, 4월 쭉 해가지고 일곱 번째 달은 안식달, 안식달. 안식달 첫째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10일날이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죄사함을 그 제사 드리는 날이 이 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초막절도 이 나팔절하고 전부 같이 쭉 연결돼. 그래서 초막절은 언제냐면은 7월 15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달력 7월 15일은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보다 달력이 우리가 한 달 더 많아요. 유대 달력보다. 그래서 여기 7월 15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8월 15일이에요. 우리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추석. 추석이 여기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광야 생활 40년 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광야 생활. 근데 요때 마찬가지로 초막절이 있고 요때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를 같이 해요. 자, 요거 지금 다시 한번 쭉 빨리 이제 설명 대충 했으니까 자, 요게 이제 6월절은 뭐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피를 묻어줘야 바르고 어린 양 고기하고 순나물 뭐 누룩없는 떡도 먹고 일주일 동안 막 저런 거 한다 이게 뭐 그러니까 그 절기 동안에 뭘 하느냐는 걸 저기다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화제를 드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도 큰 성회도 드리고 이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첫째 아들들을 다 살려준 이 사건들을 기념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이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양도 잡고 뭐 참 하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때 이제 보리가 참 나올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요 보리 첫 이삭 이것을 갖다가 한 단 해가지고 갖다 바쳐서 그걸로 제사를 지내는. 그 다음에 실칠절. 이거 오순절이라고 했죠. 아까 이야기했는데 오순절 때도 역시 뭐 이렇게 숫염소는 속죄제물로, 숫양은 화목제물로 이렇게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같이 다 드리면. 그래서 이 오순절 때는 이 제사 그때 이렇게 다 드리고 소제와 번제도 드리고 뭐 속죄제도 드리고 막 섞어서 같이 막 다 드려. 아까 제사 5가지 있죠. 요게 딱 한 가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섞어서들 막 그냥 같이. 그러니까 요 때만 해도 벌써 이렇게 3가지를 막 같이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린다. 그 다음에 나팔절. 자, 아까 이야기했죠? 나팔절. 이 나팔절 때는 일체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린다. 화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자, 속죄일. 이것은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그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한번 보면은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를 그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날 유대달력으로 7월 10일이고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2를 하는데 여기에 아사셀이라는 말이 나오죠.
염소 2마리를 제물로 가져가요. 제물로 가져가가지고 2마리 중에 제비 뽑아.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딱 그 된 놈이 뭐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요. 그래서 그 놈은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뭐 하느냐? 요 한 마리는 백성들이 와서 그놈 머리에다 막 손을 좀 먼저, 너 내 집에 가져가라. 너 내 집에 가져가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그 만져요. 그러고는 백성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양을 끌고 가서 먼데 가서 험한 데다가 딱 버려요. 그 양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나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싹 가져가도록. 요게 아사셀이에요. 근데 이 아사셀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 죄를 가지고 가는 양을 아사셀이라고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아니야, 아사셀로 갔다고 했으니까 아사셀이 지옥 이름일 거야. 이래서 좀 그 차이 있는데, 아사셀 하면 그냥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 우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속죄에 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돼요. 장막절, 왜 장막절일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갈 때마다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장막을 치고 살았다 해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방랑기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보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요 날이 수장절 같은 날짜에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도 같이 여기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추수감사하고 우리나라 추수하고 아주 똑같은 날이다. 이건 내내 그 초막절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까지로 해서 7대 절기가 다 끝나요. 7대 절기가.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수전절이라는 게, 수전절. 이거 이야기 들어봤나요? 수전절. 수전절은 성경책에 구약에는 없어요. 이 수전절이. 그리고 신약에만 요한복음 11장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더라 하는 뭐 그런 말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가가지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막 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 나오는 수전절인데 요게 겨울철쯤에 있다 했는데, 겨울철 언제쯤 있느냐면은 요게 맨날 크리스마스 때쯤 있어요. 요게 이 수전절은 뭐냐? 여기 보면은 써있죠. 수리아에게 모욕당한 성전을 회복해서 재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는 9월 25일, 우리나라 음력으로 하면 10월 25일이죠. 그렇죠? 음력으로 10월 25일이니까 양력으로 보면 12월 달이 돼요. 이게 10월 말이니까 음력 11월 되니까 양력으로, 우리 양력으로. 네. 그래서 이게 꼭 그 성탄절 있는 데하고 잘 겹쳐요. 그러니까 이건 8일 동안을 축제를 하는데, 첫날은 촛불 하나 켜놓고, 둘째 날은 촛불 2개, 셋째 날은 또 불 하나 더 붙여서 3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촛불들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처음에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 이렇게 해서 8일 동안 8개 다 킬 때까지 이렇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데다 이렇게 불 켜는 데도 있고, 요런 데다 불 켜는 데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달라요. 그래서 촛불을 킨다 해서 촛불절이라고도 하고, 빛을 이렇게 낸다 해서 광명절이라고도 하고. 광명절은 들어본 적 있죠? 북한의 김일성 생일. 그래서 이런 게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이 수리아에게 모욕당했다고 했는데, 잠깐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이게 마지막 거니까, 수전절은 우리가 지금 성전이 지금 시내산에서 성막을 받았잖아요. 성막. 그렇죠? 성막. 성막은 여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럼 회막은? 네? 회막은 똑같은 건데, 회막은 용어 차이예요. 그러니까 회막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는 곳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 보면은 증거막이라고 써있어요. 증거막. 성막이라고 써있다면 회막이라고 해서 뭐 증거막이라고. 증거막은 법궤가 있는 곳이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에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어디는 또 유대, 어디는 히브리인 뭐 이런다고 이거 다 같아.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뭐 하면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국가 개념에 국가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개념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종교 개념으로 표현한 거고 히브리인은 우리나라 백이민족 하듯이 종족 개념 거기에 중점을 둬서 표현할 때 히브리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성막이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쭉 언제까지 가느냐면 언제까지 갈까요? 요 성막을 시내산에 받아가지고 이 법궤를 모시고 쭉 가나안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그걸 놓고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블레셋한테 뺏겨요. 그래서 뺏긴 것을 나중에 다윗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와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져와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고 50억 되졌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가져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솔로몬 성전 성막이 없어지고 솔로몬 성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이 성전에다가 말을 이제 법궤를 모셔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누가 때려 부수나요? 솔로몬 성전은 유다가 어디한테 망하죠? 유다 바벨론한테 망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솔로몬 성전을 때려 부숴버려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없어져요. 그러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북이스라엘 다 없어져가지고 망했잖아요. 이제는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저기 바사제국 나중에 바벨론이 없어지고 바사제국이 또 다스릴 때거든요. 그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잖아요.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다시 건축하려면 해라 해가지고 그때 돌아가서 누가 만들죠? 네? 아니 돌아가서 성전 만드는 사람 이름을 수룹바벨 수룹바벨 요게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 이 사람들이 그 포로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없애버렸고 그러자 이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서 해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오래 가다가 누가 없애느냐면은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없애버려요. 저걸. 그러니까 다시 누가 또 이걸 복귀하느냐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수룹바벨 성전을 없앴는데 이것을 요 사람이 다시 또 복귀를 해요. 네, 그래서 요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요 성전이.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유대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AD로 바뀐 거잖아요. BC에서 AD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AD 70년이 이스라엘 망한 때 이게 이스라엘 없어진 해예요. 그러니까 요때 성전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후부터는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요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만큼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이런 명절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기록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해요. 여기에 지금 말하자면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쫙 해서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66권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외경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외경 속에 마카비서라는 것이 있어요. 마카비서. 그 마카비서에 보면은 이 수전절 때 당했던 거.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어느 성전이 당하는 거냐면은 요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요 수르바벨 성전. 그러니까 이 실컷 포로 갔다 돌아와가지고 재건해놨는데 요때 저 수리아가 쳐들어와서 요 성전을 함락하고 그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제우스 신상을.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때 유대 사람이었던 마카비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뭐 어디서는 혁명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마카비가 일으켜서 이걸 다시 성전을 찾아요. 그래서 성전을 찾아서 성전을 다시 제우스 신상 이런 거 싹 다 없애고 깨끗이 다 하고 옛날로 다 복원시켜서 재복원한 것이 저 수전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수전절은 오늘날은 우리가 성전이라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도 안 나오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 레위기에 또 나오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짜잘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희년이라는 게 나와요. 희년. 그리고 희년이 뭐 제일 처음에 7일이 처음 7일째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잖아요. 7일째가. 근데 안식일이 몇 번? 안식일이 그러니까 매 7년마다 하면 뭐예요? 그게 1년, 2년, 3년에서 7번째 해. 이것은 희년이에요. 희년. 그게 7번째 해. 그러면은 그 희년은 뭐가 의미가 있느냐면은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노예, 자기 집에 쓰던 노예도 풀어주고 토지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모든 것이 다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그 연수의 희년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설명이 좀 레위기에 나오고 하는데 되게 레위기에는 이와 같이 제사, 그 다음에 뭐가 정결한가 하면 정결법, 그리고 다음금 나왔던 절기,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 외에 이제 또 짜잘한 거 생활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게 많느냐? 광야를 200만이 가려면 그 사람들 중에 오만 싸움도 저 옆에 사람 다 건드렸다고 해서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서 그 이드로 모세 장인이 와가지고 출애굽할 때 보니까 그냥 저쪽 동네에서 싸워가지고 그놈들이 막 하나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막 이놈이 잘했니 저놈이 잘했니 막 일어나. 그것이 뭐 쉴 새 없이 일어나니까 그 장인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됐거든.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러지 마라. 네가 어떻게 이 200만 되는 걸 다 아냐. 그러지 말고 여기 각 지파별로 50명에서 50부장 세워라. 100명에서 100부장 세워라. 1000명에서 1000부장 세워서 거기서 해결하고 그러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만 너한테 오라고 해라. 해가지고 그 장인이 그 이야기를 해줘서 그렇게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레위기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민수기로 가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협동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게 이슬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 협동 목사님이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공부는 이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